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언제 나도 모르게 감염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됐던 주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한편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감염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면역력이 생기고 그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아마도 이것이 유행병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 소식이라든지 또 오늘 기도 가운데도 표현이 됐지만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위기, 촉발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때를 보내면서 대단히 바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많던 이 동계 올림픽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전쟁 위기 이것은 대단히 지금 아주 긴장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또 우리의 미래를 또 이끌어가야 될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 코앞에 닥쳐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또 위기의식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는 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서 6장과 7장의 내용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처럼 첫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나누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린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6장 12절로부터 42절의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말씀은 역대하 6장 14절 또 18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의 내용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두 가지, 그것은 14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이고, 그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보다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물며 이 성전이 어떻게 주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무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걸 두고 다르게는 이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온 천지에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 말을 편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하늘은 그의 보좌로 삼고 하늘을 그의 보좌로 삼고 땅을 그의 발판 혹은 발등상으로 삼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의 표현이 되는데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또 땅은 그의 발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받침대, 이걸 발판 혹은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표현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발판 혹은 발등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 내용은 역대상 28장 2절에 그리고 시편 132편 7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 혹은 성전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있는 그 언약궤 혹은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발판이다 혹은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이 성전 혹은 성막 안에 하나님 마치 갇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이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것은 대단한 불경스러운 일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산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왜 많이 만들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제한되는 신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그의 보좌로 삼고 땅을 그의 발판으로 삼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교회당에 계신 것처럼 가두는 잘못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거기는 내가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 죄를 보면서도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이라면 이 예배당 바깥에서도 역시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주일을 보내고만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나 가정이나 삶 속에서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한 곳에 하나님을 가두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또 온 천지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특별한 것이다 라고 그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두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역대하 7장 1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만든 성전에 가둘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고 온 땅을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특별하게 두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을 항상 두시는 곳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매우 특별한 곳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매우 특별한 곳,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 어디를 말할까요? 성전을 말하는 표현이죠. 21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 솔로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22절부터 무려 3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7가지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솔로몬이 열거하면서 그때마다 동일하게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이나 이 동일한 표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표현이 7번씩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7가지의 상황은 개인적인 범죄나 국가적인 범죄로 인하여 주어지게 되는 여러 징계의 상황들 혹은 큰 위기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징계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국가적인 패전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 소위 말해서 전쟁을 겪어서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 이것을 하나 말해줘요. 23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이 일은 우리나라 6.25 동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 3년 가까이 진행됐던 이 전쟁의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벌써 60년, 70년이 이렇게 지나가도 그 전쟁의 상흔은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러시아 전쟁의 사태를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길 수 없어요. 다 경제적인 이권이나 관계, 정치적인 외교적인 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국가적인 패전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될 때, 전염병이 감돌아서 질병으로 인해서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는 큰 징계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달라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이 닥칠 때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패전은 하지 않았지만 나라와 나라가 또 전쟁을 하게 될 때, 여기서 지게 되면 그 상흔과 그 아픔이 너무나 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둔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즉 범죄와 징계, 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시대가 벌써 3년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전쟁이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그 민낯이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지금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7장 12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 이렇게 표현됩니다. 12절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또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한번 돌아와서 역대하 6장 21절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22절로부터 39절 이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걸 7번 반복을 했다 그랬죠. 그 반복되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7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에 대해 조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긍정적인 응답에 대해서는 7장 14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14절 가운데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18절로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긍정적인 응답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장 20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준 땅,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뭐 한다고요? 뿌리를 뽑아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리고 바랐던 기대했던 응답과는 반대되는 응답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중요한 조건 혹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평상시에 대한 말씀은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공경 가운데 있게 될 때는 그에 대해서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평상시에 대한 말씀은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역대하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평상시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그 기도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 죄 때문에 징계 가운데 놓여 있어요. 공경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이렇게 하면 너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7장 14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기도대로 들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가두었을 때, 공경 중에 두셨을 때 어떻게 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겠는가 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은 내가 서 있는 그 악한 길로부터 떠나서 너를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너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강조점이 뭘까요? 내가 서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한 대로 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악화되고 힘겨우게 되면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뭘까요? 탓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으로 남 탓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낮춰버렸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낮추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왔어? 이게 왜 우리한테 왔어? 라고 말하면서 남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낮추시는구나. 우리의 힘을 빼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잡으더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내가 듣는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끊어내고 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 땅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온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성경을 왜 읽고 왜 듣고 왜 배울까요? 그냥 들어서 우리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무작정 그대로 내게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할 때 여기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들은 계속되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이럴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옛날에는 필요했고 계속됐지만 지금은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무작정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옛날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필요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그토록 상징하고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상징하는데 이 성전이나 성막의 모든 기구들,
거기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상징하게 하고 그걸 바라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이 사라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게 했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결이 돼서 그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됐느냐?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혹은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네요. 이거 이게 교회네. 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함께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두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게는 누굽니까? 나 자신. 구원받아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 자신이 곧 성전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이러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건 뭘까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은 이제는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그 옛날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적용할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말을 예수님에게 묻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 곧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때가 되면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위험을 막기도 했어요. 그죠? 그때는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하는 뜻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은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또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들, 성도들의 기도는 능력에 있고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효과적이다, 이걸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또한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순종과 함께 기도를 올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악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응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결심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또 하나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함께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명령은 약속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와도 같습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은 그 약속된 것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를 푸는 것과 같아요. 흔히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하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경 가운데 살수록 더욱더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전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두가 괜찮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성전된 우리 각자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십시오. 새벽 기도회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이라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강하고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은
즉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여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참여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이 혼란스럽고 요란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거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다짐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기도하며 그 기도한 것을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배웁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악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